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느헤미야로 끝났죠. 오늘 이제 에스더를 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너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하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장 정도 되는 책이지만 그 스토리가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 다 쉽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큰 중요한 내용만 좀 정리하고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것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우리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이 에스더서 역시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1차 귀환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의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차 귀환 공동체가 가고 나서 이미 이 페르시아, 즉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100년이 넘은 시기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에 거의 이제 포로된 지 100년이 넘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죠. 황후가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책 전체에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대로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로 나오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성경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얘기하죠. 이 인물은 실제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고대 근동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일대까지 당시에 거의 127도를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제국으로서는 가장 컸을 때예요. 127도고 그 지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당시 이 대제국의 황제로서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이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연회, 대연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연회의 그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대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뭐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 6개월 동안에 온 백성들, 각 도에 있는 백성들에게 6개월 동안 대연회가 진행되고, 거의 마지막에 각 도의 귀족, 방백들을 위한 거의 한 7일 동안의 아주 중요한 그 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수산성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수산성은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그 왕을 이렇게 다루는 그 수산성 얘기가 나오죠.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고 수산성에 이 황제가 있었던 성이 수산성인데, 7일 동안 이 각도의 귀족들과 방백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거의 마지막 날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이 황제로서의 어마어마한 통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지막 날 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어마어마하게 그 용모가 뛰어나고 이제 이쁘단 얘기죠. 미모가 뛰어난 자신의 왕후 와수디를 딱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영광을 더 빛내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이때 왕후를 불러와라 했는데 당시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이걸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와스디가 이때
이것을 거절했을까?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와스티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순간 왕이 화가 났죠.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것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저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화도 났고 너무나 이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순간에 이제 폐위를 시키게 돼서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년이 흘러서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지역의 원정을 가서 또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 있어요. 살라미스 전투라고. 가서 완전히 이 조그만 그리스에 이 페르시아 대국이 몰려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뭐 가슴이 아프죠. 어마어마한 자신의 전투력과 뭐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잃었으니까. 와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가 폐위시켰던 그 와스티 왕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왕후를 다시 불러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그 주변에 그 신하들이 이 눈치를 채고 자신들이 이야기해서 왕후가 폐위가 됐는데 왕후가 다시 오면 자신들 목숨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스티 폐위를 주동한 신하들이 서둘러서 새 왕후를 뽑는 일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 이 페르시아의 왕의 새로운 왕후로 이제 뽑히게 되죠. 각도의 뭐 포문을 하고 각도의 가장 준수하고 미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뽑고 해서 당시에 뭐 거의 미스 페르시아를 뽑은 거죠. 그랬는데 에스더가 1등을 하게 돼서 왕의 간택을 얻게 되고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요, 당시에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기록을 하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유대인 포로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요, 일찍이 부모가 다 일찍 죽었고 일찍이 부모를 여위었죠. 근데 너무나 어리고 하니까 이 사촌 오빠가 마치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치 딸처럼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컸는지 용모가 너무너무나 고운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페르시아 황제가 왕후를 뽑는다고 하는 사건에서 점점 왕후가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한 가지 꼭 이 말을 시킵니다. 네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그래요. 뭐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 뭐 아름다운 신데렐라 동화 같죠. 포로로 와서 살고 있었던 그 민족에 그도 부모를 여위였던 그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밑에서 간신히 자라고 있는 이 에스더가 그 황제의 왕후까지 되는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뭐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놀라운 건 이 하만이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여러분 아각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각 사람, 즉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은 이 아각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 하만이 이 왕궁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 권세가 높기 때문에 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알고 봤더니 저놈이 누군데 감히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여기서 기분 나빠서 저 모르드게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하만은 이참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죠.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는요,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사울왕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혈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 족속 아각의 왕 후손인 그 하만이 사울왕 족속인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의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갈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하는 전쟁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르비딤에서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내리면 지고 하는 상황에서 아론과 훌다가 모세의 팔을 들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치는 전쟁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에스더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하셨고 이것을 누구한테 명령하느냐? 바로 사울 왕한테 이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냥 왜 이 민족을 진멸하라고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런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 명령을 어겼죠. 불순종했어요. 왜요? 보니까 너무 죽이기 아깝거든. 심지어 이 왕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도 죽이지 않고 좋은 소와 양들은 다 빼돌렸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느냐, 이 일로 당신은 하나님께 내쳐질 것이다 하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결국은 사무엘이 결국 이 아각 왕을 죽이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이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이 아각 왕은 죽였지만 그의 후손들도 손을 못 대게 되고 이들이 결국 살아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아말렉 족속, 즉 아각 왕의 후손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그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 황제의 제일 신임을 얻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지금 여기서 포로로 살면서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이 하만이라고는 인물이 나에게 절하지 않은 그 기분 나쁜 것을 확대시켜서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시킨 계략을 세우고 그 왕에게 얘기해서 조소가 내려지죠.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이 페르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들어라. 몇 날 몇 시가 되면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거라. 이것이 허락이 된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진 거죠. 이 조서가 공포되자마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걸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전하죠. 왕후니까 너는 지금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너는 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하냐면 저는 말이 황후지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을 때 제가 제 멋대로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어쩐 일이냐 하고 내가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 왕후를 받아들이면 저는 살거니와 사실은 왕의 허락 없이 제가 나갔다 저는 바로 죽게 됩니다. 라고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여기서 잠잠하면 너는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받고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을 알고 다시 전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제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금식한 후에 3일 후에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차피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의 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들 꼭 에스더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결론, 이 모르드게를 따로 그렇게 죽일 수 없다 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목을 매달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 앞에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 계획을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막대기에 그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결국은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이 밝혀져서 결국은 제2의 조소가 내리게 되죠. 그 제2의 조소는 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거꾸로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조소가 다 내려집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 앞에서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게 되는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돼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을 거꾸로 심판받게 되고 죽을 위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항상 곳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홍해 사건이었죠.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을 뻔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고 죽임을 눈앞에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바로 뭘로 살았느냐?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나 익숙해진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주 화들짝 놀랐겠죠. 맞아, 우리는 포로였지. 우리는 여기가 살 곳이 아니야. 우리의 갈 곳은 바로 우리의 고향이 있었지, 예루살렘. 하고 이제 2차 귀환 공동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세력이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포로의 어떤 그런 본분을 포로의 본분이 아니라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마귀 세상 속에서 점점 그 공격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고난도 강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죽음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쳐 부수고 성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죠.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것을 사실은 이 책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명확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포로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좀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